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고,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는 만큼 이제 믿음이 커져 가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게 되는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바로 우리의 인생은 내 생각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 있더라도요, 인생이 그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내가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흘러간다면요, 아마도 현재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믿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단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넘어서 현재 살아가는 내 삶이 고단하고 한치 앞을 모르는 내 인생이 두렵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왜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기에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사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도 인간의 삶은요, 그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또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가져도요, 삶에 닥치는 모든 문제는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내가 권력이 있으면 없는 이들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100% 내 삶에 닥치는 문제, 특히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계획한 것에서 벗어나거나 내가 가진 힘과 권력을 넘어서는 문제를 만날 때는 그 사람은 무너지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믿음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근거로, 또 무엇을 근거로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단순합니다. 예수가 세상보다 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삶에 예수가 근거요, 내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문제 가운데서도, 그리고 시험 가운데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요,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위기라고 하죠. 세상은 지금 기독교를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오늘날 교회는요, 점집 다음으로 어느덧 혐오 시설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척을 하려고 상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교회를 한다고 하면 그 상가 주인들이 다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그만큼 혐오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음 세대들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전도는커녕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조차 숨기는 경우들이 많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당한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이렇듯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우리는 영적인 암흑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낙심되는 그 시대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갖추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을 앙망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시간표에 맞춰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맞춰서 당신의 시간표에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은요, 결국 중심의 싸움이지 경험의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속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앞서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요, 나사로를 장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인 많은 유대인들이 목도를 했습니다. 먼저 제가 45절부터 4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보고 믿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때마다 똑같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어떤 이들은 그 기적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불편함을 느낀 이들이 바리새인에게 간 것입니다. 그들이 왜 바리새인에게 갔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저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그들이 말하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고발하러 간 거예요. 즉, 그들은 기적을 보았는데 그 기적의 결과가 무엇이냐? 오히려 예수님을 더 곤란하게 만들고 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이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은 어떤 민족이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다렸던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면 메시아예요.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백성이라면, 더 나아가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이들이라면,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세상에서 말했던 그 백성이라면, 죽은 자를 살린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먼저 그들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저 예수가 아닌가를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들이 연건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저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으로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전에는 마음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결정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적으로 인해 예수님은 죽게 될 상황에 처해버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란 믿음의 동기는 될 수 있어도 믿음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기적이죠. 물론 그 기적을 체험하면요, 그 기적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동기, 도구는 될 수가 있어요. 통로는 될 수가 있는데 그 기적이 믿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의 통로가 되고 동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체험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기적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요, 굉장히 놀라운 창조적 사건이죠. 나사로가 어디까지 죽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다는 것은 그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그 시간까지의 기간이고, 그리고 그의 몸에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즉, 그의 몸은 죽어서 썩어서 부패되고 있어요. 그러한 완전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 사건을 봤다면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그 기적을 통해서 보고 믿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기적이 예수에 대해서 이분이 메시아일까라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그 동기가, 자신의 바람이 틀어진 순간 그들의 선택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실 많은 경우,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해주세요. 이런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성공해주세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도는 하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 안에는 그런 바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뭡니까? 평안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 삶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이들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어서 나는 이렇게 잘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을 수없이 많이 듣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체험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뭘 만들어낼까요? 만약 우리에게 고난이 끝나면, 그 기적이 체험이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까요? 그거는 가봐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축복일지 그렇지 않을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강렬한 체험, 강렬한 경험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그 경험에 묶어 더 완고하게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 성경 말씀을 끄집어내어 내 욕심과 동기에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경험한 것들을 되게 보편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학교를 지금 다니면서 개척한 목사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근데 제가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0에서 시작하는 목사들한테는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저는 단 한 명도 그거에 대한 답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제가 품어지게 된 비전이요. 저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작은 부흥이라도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요? 나같이 못난 사람이, 나같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이, 나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웠다면 내 후배 목사들이 이음교회를 보고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그 소망이 제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를 질문하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대부분의 오랜 신앙을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경험에 묶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오히려 성도들을 죽이는 길로, 성도들의 믿음 없음의 그 길로, 성도들에게 종교적인 신앙관을 갖게 하는다는 것. 너도 나처럼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 너도 나처럼 그걸 체험할 수 있어. 그건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통로는 될 수 있지만 그 체험은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도 말했지만 그 결과, 예수님의 기적을 본 유대인들의 그 결과가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 위주의 신앙이 아닌 말씀 위주의 신앙, 교회 위주, 하나님 위주의 신앙,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는 그 교회를 위한 위주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면 그 기적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오히려 우리의 욕심을 더 드러내는 사건으로 간다면 그것은 재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전주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성공을 했는데 타락한 거예요. 가장 큰 저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가 예수를 믿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타락을 한다면 많은 이들이 그 사람을 욕할 거야? 예수를 욕할까요?
그 사람은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어 몸이 썩어진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분명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 그 기적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죽을 계획을 갖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면 진리에 반응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많은 이들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왜 진리를 거부할까요? 진리는 나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음에도 사실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여전히 죄에 더 쉽게 반응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진리를 선포해야 할 교회는 오늘날 진리보다는 우리들이 가진 동기를 더 자극하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하나님보다 세상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보다 학원 선생님, 학원에 맡기는 것이 더 우리 아이를 잘 키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학원을 보내야지, 어떤 학원을 보내야지 우리 아이가 더 좋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이 저 같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고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계획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가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동기를 자극하며 우리들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너졌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외면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의 제자라 부름을 받았다면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귀에 달콤한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가라고 하면 나는 가는 것이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나는 멈추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제가 4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의 소식을 종교 지도자들은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회, 이 공회는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통치 기구였어요. 정치, 사회, 종교, 그리고 사법을 다루는 최고의 통치 기구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이들이 지금 예수를 쫓고 있는데 이들은 그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라면 예수께서 그런 기적을 보이셨다면 예수가 성경에서 예표한 메시아임을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 불안에 떨고 있을까요? 그들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왜 이렇게 걱정을 할까요? 그 이유가 4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그냥 예수님을 놔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로마에게 침략을 받을까 봐 위협이 될 수도 있어. 가정을 한 것입니다. 명분을 만드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손해를 봤을 때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펼쳐진 문제가 재앙이 될지 유익이 될지는 지나가 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게 손해가 되면 우리는 즉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한 번 정도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 예수님 당시에 살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우리가 쉽게 유대인들을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그들의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진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나는 버리고 쫓을 수 있을까요? 이 생각에 저는요, 사실 자신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대형교회, 무리에 속하려고 했습니까?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저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과 같이 동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저는 제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튀어나온 것이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제가 이제 철이 들었다는 게 뭐냐면 제 사례를 이전보다는 덜 든다는 거예요. 제 경험과 제 사례를 믿음의 권면을 할 때요. 물론 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내 삶이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지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지 답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얼마나 교만했냐면 제가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앞가림도 제가 못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제가 지금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저는 다른 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오늘날 현대사회에 많은 갈등이 있죠. 가깝게는 가족들 간의 갈등에서부터 시작해 성별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등. 근데 그 갈등이 많은데 그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거예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정을 꾸리고 이제 살아가지만 가족의 불안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내가 억울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 그때 가족들의 갈등이 더 커지더라고요. 어떤 가족이 화목한지 아십니까?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함께하는 가족들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럼에도 내게 유익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리임에도 우리는 내 속에서 내 것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왜요? 시험이 오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환난 가운데 나옵니다. 저도 개척을 해보니 제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사실 안 그런 척하지만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굉장히 예민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전 교회에서는 제가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위치가 있었고 역할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맡은 사역이 성장하는 것이 보였으니까 그때는 제가 꽤나 당당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배경이 사라지고 나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때때로 내 것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시험과 환난으로 생긴 불편함과 분노가 쌓일수록 우리는 내 속에서 내 것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가르칠 때 악한 것을 가르칠까? 아니요. 선한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들의 불만, 그들의 불평은 그들의 닥침, 속에서 그런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먹었을까요? 살인은 악한 것인 것을 알매도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는요, 자기들 것이 여전히 있으니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킴에도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자신의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만약 진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이 빼앗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회에 모여서 억지로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49절부터 5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구절을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지금 이런 의도로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어리석은 녀석들아, 쉬운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이 있는데 왜 고민을 해? 그냥 예수 한 사람만 죽이면 되잖아. 이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의도예요. 이 말을 하는 의도예요. 야,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예수만 죽이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자입니까?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을 잇는 자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가면 대제사장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존재가 대제사장입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진짜로 메시아라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백성을 이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앞장서서 예수를 죽이고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가졌음에도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역할을 철저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51절부터 52절을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가야바는 지금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작당한 그 말을 하나님은 들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한 것입니다. 이 말 이해가 가시나요? 왜요? 대제사장이니까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이을 자니까 너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고 하자 하는 그 마음을 먹었어도 하나님은 그 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케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이 땅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여요. 많은 이들이 지금 교회를 욕해요. 많은 이들이 정말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많은 다음 세대들 역시도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교회는 타락했어. 교회는 답이 없어. 아, 교회는 꼰대야. 근데 여러분, 어느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결국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교회를 통해서 또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조직신학을 보면요, 공부를 하면요, 종말론이라는 파트에서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시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특히 고대 시대에는요, 모든 종교와 모든 민족은요, 시간을 순환적으로 바라봤대요. 반복해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들은 삶과 역사는 생명의 순환 속에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적인 패턴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시간은요, 직선적으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모든 역사는요, 우리의 역사는 창조를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표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 기독교인의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펼쳐진 그 모든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인류가 시작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의 선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고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그 목표는 비로소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한 목표를 향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 조직신학에서는 그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래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왜 사망 가운데 살아가냐라고 하면 우리는 창조된 그때부터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되도록 다시 말해 공동체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게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과 인간을 함께하기 위해 가족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끊어집니까? 가족들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근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공동체에서 배제되면 고립된 상태, 그것이 저주이고 사망이다라는 거야. 단지 육체적 그 신체가 멈추는 것이 사망이 아니라 고립된 상태, 공동체에서 배제된 상태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단지 구원받았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과 나와 교회의 축복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가야바의 예언처럼 한 사람의 죽음으로 비로소 그것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그 공동체 속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예언한 그 예표는 유월절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원수까지 당신의 주권 아래 두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너무 커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로 끌어가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버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것 때문에 더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6월절이 오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님은요, 몸을 잠시 피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준비하십니다. 아마도 6월절 때까지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 지금 이 사건부터 6월절 이 사이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바디모요를 눈뜨게 하고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이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예수님은요,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내게 맡겨진 그 삶에 책임지고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요, 우리는 놔버립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비전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오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도 6월절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5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들이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유월절 왜 만드셨죠? 예수를 예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렇죠? 더 나아가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를 위하여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 유월절이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지를 먼저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기득권자들은 유월절 준비하기 위해 성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성결한다는 것, 내 죄를 씻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악하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들에게 성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 된다는 거야. 내가 주인이 되면 이들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러 나왔지만 여전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말씀을 전하지만 여전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죠. 그러면 어떤 기적이 있어도 그 안에 예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 성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환경과 시험이 오면 내 안에 예수는 보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내 마인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뜻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이고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삶의 주인공이야. 너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거 틀린 소리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 없음이 진짜 문제임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환난, 우리는 그 환난을 끝까지 이길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실력 없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커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우리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신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잘 준비해서 더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종말론의 핵심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죽어서 예수를 만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너 뭐 하다 왔어? 그때 주님, 나 이거 하다 왔습니다. 이 말하면 됩니다. 당당하게. 주님, 저 개척교회 섬기다 왔습니다. 주님, 저 예배 드렸어요. 주님, 저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습니다. 그 말을 준비하면 됩니다. 억지로 뭐라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마지막 날 구원되신 주님 앞에 당당히 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악한 상황도 당신의 주권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죠.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요,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어두운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당신의 역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